오늘도 주님의 은혜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 아마 많이 울리네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은혜 자리로 초청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서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방문하신 분에 대한 리포트가 없으십니다. 예. 오랜만에 또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돌아다니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예, 반가운 마음을 잠시 접어두시고 우리 예배 후에 친교의 시간에 함께 나누시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며 우리 경배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은이시여 구원의 은이시여 나의 산성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 계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주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그 구원과 그 창조를 그 부활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Would you do service for Jesus your King?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live daily His praises to sing?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은함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함에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주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행하신 그 경이로운 일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마지막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내가 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찬양합니다. I stand, I stand, I st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to whom all praise is due. I stand in awe. 우리 두 손 들고 I stand, I stand, I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말로도, 우리의 그 어떤 행함으로도, 우리의 그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그 부활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서는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유함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습관처럼 배어있는 해묵은 죄, 마음속에 깊은 상처, 좌절된 꿈과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굶주린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생수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영혼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피곤한 심령이 만족해 되며 슬픈 심령이 상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최강순 장로님과 서진이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리며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말씀을 용납하시겠느냐. 선포하시는 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예리한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제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예, 들리시나요? 예.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무슨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집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표현일 것 같은데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말씀을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UN 산하교에서 5년 동안 일했던 김정태 씨가 자기가 적은 자기계발서입니다. 참 취직이 어렵죠. 취직이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청년 실업 시대에 어떻게 하면 잘 채용될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하죠.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개인의 역사를 보여주면 된다. 개인의 역사를 보여주면 된다. 그 역사는 바로 그의 스펙이 아니라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취준생이라고 하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스펙을 쌓기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살아갑니까? 학력을 쌓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좋은 경력을 쌓으려고 힘을 다하죠. 또 어학연수도 막 다녀옵니다. 언어와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격증도 요즘은 두세 개는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자격증들도 땄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똑같은 과정들을 밟다 보니까 결국
기업에서 채용하게 될 때 모두에게 있는 그런 자격증, 그런 모두에게 비슷한 그런 스펙이 누가 더 우리 회사에게 맞을지를 결정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음. 결국 뭐 모두가 비슷한 스펙을 쌓다 보니까 기준만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과는 뭔가 차별이 있는 다른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부목사로 섬길 때에도 부교육자 청병을 할 때 몇 번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검토하게 된 경험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소개서를 쓰던 것과 많이 판도가 달라졌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은 이력서를 보는 것보다도 자기소개서를 유익 있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에 대한 이야기, 또 자기의 약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지 그걸 소개하고, 또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의 목회 철학과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을 적은 것을 보면 저도 그것을 볼 때면 배울 점이 많구나, 때로는 이런 분과는 꼭 같이 사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자기를 잘 소개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이상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또 교회니까 얼마나 큰 교회 아니면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경험했는지, 또 어떤 자격증, 어떤 특기가 있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었었죠, 과거에. 하지만 그거보다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그리고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완전하게 운행하시면서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그 계획 안에서 쌓여온 스토리가 여러분들마다 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뻔한 스펙을 요구하면서 서로를 경쟁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고 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그렇고, 그리고 성격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스타일, 모든 경험과 어떤 과정들이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세우셔서 절대 똑같지 않은 고유한 나의 삶을 통해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만나 퍼즐 조각에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따라하느라고 가랑이가 찌러지고 어쩔 때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오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도 소셜 미디어가 얼마나 영향이 무서워졌습니까? 더더욱 나도 하고 남도 따라하게 되는 그런 유행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더 많이 늘었다고 하죠. 남들의 삶을 엿보면서 내 자신과 비교하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소셜미디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진이나 어떤 내용들, 내가 먹었던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보기 좋은 거, 그리고 최고의 날씨, 그리고 내가 가장 잘 나온 사진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도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SNS하고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스나 우리 청년들 중에도 틱탁이라고 하는 거나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셀럽들이 소개하는 어떤 옷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가방 등등,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를 열심히 보는 분들은 나도 이 가방을 사고 싶다 해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댄스들 따라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운동, 내가 몸짱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운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식이요법을 하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집에 공주님이 두 분 있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사는데요. 샤퍼스나 런던 드럭스토어 에서 뭘 사야 한다라고 이 라이드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한참 전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소셜 미디어에서 누군가가 추천한 이 화장품 이걸 사러 여러 스토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따님의 요청으로. 근데 여러 스토어를 갔지만 사지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에드먼튼에 샤퍼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드럭스토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 군데 정도는 적어도 하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가게에서 비슷한 유사품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똑같은 제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막 끝까지 자상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 거 뭐 이렇게 끝까지 같이 찾아다닐 만큼 관대하거나 쿨한 사람이 못 되어서 저한테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아마 엄마한테 계속 가자고 하고 아마 찾았는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이상한 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기보다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을 참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유행이 지나고 보면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 그때 찾기 힘들었던 거 지금은 어디 가든지 다 있을 겁니다. 예,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고 존귀한 바로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깔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찾기보다는 남들의 이야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느라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빛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스며들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 스며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 세상에 스며들면요 여러분 참 피곤할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유하고 유일한 나 자신을 찾지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뻔한 것을 강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거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욥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참 마음이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 욥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도 힘든데 옆에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 그런 옆에 있는 친구들은 꼰대 같은 말이나 하면서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는지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냥 그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참 피곤함이 몰려올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이 온라인 큐티를 하면서 묵상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거기 같이 적용한 말씀을 기도로 댓글로 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함께 올려줬던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적다 보니까 요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때문에 저 마음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욥기를 우리가 반도 못 읽었다는 것이죠. 욥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고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도움이 절대로 안 될 거고 괴로운 영혼을 파먹는 뻘짓을 계속 욥의 친구들을 할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한참 동안 할 것을 생각하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큐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주제로 계속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참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안주영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농담이고요. 설교를 부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주영 목사님 전에 교회에서부터 이곳에 함께 하시기까지 계속 같은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섬겨주고 계시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 또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이 지역을 떠나가신 건 아니니까 우리가 완전히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 뵐 수 있을 때 뵙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은 모두 내려놓게 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주영 목사님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또 교회에 대한 비전들을
그런 진한 스토리를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소개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목사님과도 같이 동역할 수 있을지 새로운 발돋움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 예,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입니다. 예. 아무튼 욥기 묵상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록된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뭘 적을 게 없을까 해가지고 42장까지 된 것이 아니고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귀만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하나님이 42장에 걸쳐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번복되는 이 욥의 친구들,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충고를 계속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듣지 못하고 괴롭고 신음하고 부르짖는 이 욥의 항변도 반복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요점은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점만 딱 한 10장 내로 정리해 주셔서 우리한테 주셨으면 말씀을 보기도 쉽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물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여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 몸에 적신호가 와서 건강,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경우,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과 원만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또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분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되는데 노심초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사는 게 뭐 이러냐,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도 솔직히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누구,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아픔을 함께 해줘서 견딜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숨을 쉬겠는데, 그 아픔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옆에서 마음을 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답도 없는 그런 조언을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숨도 잘 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뭘 자꾸 먹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꼴보기 싫고 제발 좀 나 좀 가만히 내버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정말 내 손을 잡아줬으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아무도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될지만 알기만 하면 그거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근데 좀처럼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 그러니 괴로울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얼마 남았는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 그 방향이 맞는 것인가? 목적지에 과연 정말 도착하기는 할 것인가? 달리는 내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산 넘어 산과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매 순간 맞닥뜨릴 때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나고 그 끝에는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숨막힐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욥은 야속한 친구들의 의미 없는 조언을 조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항변하고 알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이어지는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도 좀 쉬운 번역, 새 번역으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욥을 피하거나 그를 원수로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위협하거나 그를 공격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모든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 맞죠. 그러기에 결국 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그리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사단에게 묻는다 할 땐 사단이 자기 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통하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욥의 외침에서 우리는 한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하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예정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 알고도 당하신 일이며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도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죠. 뭐라고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운다고 했잖아. 너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려와 봐. 그럼 믿을게. 그런 이야기를 밑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마치 진짜 믿을 것처럼 공수표를 날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 그것을 받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신 후에 이 사형의 죗값을 대신 지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자유함이 허락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끝까지 참으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참을 만해서 그것을 참으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평안하게 다닐 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날을 태연하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된 인생, 하늘에 속한 삶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치욕 속에서 하셨던 외마디 한마디 외에는 침묵하셨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하셨던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살다 보니 찌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게 이 길이 아닌가벼 하신 것입니까? 마음이 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네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3년 동안 3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땅에 지내시면서 결국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막상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구원해 줄 대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반복해서 제자들에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먹고 그렇게 도망가고 반역을 해?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향해서 막말을 서슴지 않는 그런 완전 최악의 상태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조차 다 아셔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다 알지만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견딜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그저 하나님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분명히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극악함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눈 깜짝 안 할 것 사악함을 갖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심을 잘 아셨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3장 49절과 5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치욕과 고난 중에 건지시기까지 이 외침과 신음은 그칠 수가 없다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자체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 읽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자기의 말로 도움도 안 되고 무익한 말을 하면서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죠. 꼭 못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자기 중에 너보다 나이 많고 경험도 많다는 것을 내세워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겁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을 머리가 희다, 연로하다,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3중으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나이 먹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못났죠, 여러분? 그런데 남의 스토리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혀를 내두르고 칠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으니 내 말 들어. 내가 교회 생활 좀 해봤거든. 너는 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해봤거든. 이건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말들을 부끄럼 없이 쏟아놓아요.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서 내 나이와 내 경험이 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스토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주님과 동행했던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와 내 만족과 내 기호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선호도,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나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 나이와 내 경험을 내세운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면 교회가 아니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단정 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저 나의 틀과 나의 한계 안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공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무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라고 자로대듯이 판단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는 너무 쉽게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요, 너무 쉽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요, 설명하기도 하지 말고요, 너무 쉽게 결론을 내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마 오늘 받으셨을 QTAS 우리 김희정 전사님이 주님 안에서 허락되었던 참 특별한 현재 진영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굳이 떠들 필요 없습니다. 아는 척하는 게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공감이죠. 우리도 다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대해서 해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옆에서 잠잠히 바라며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상대의 고통을 다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구하고 함께 울고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혹 들어줄 말이 있으면 옆에서 들어주면 되고요, 혹시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면 됩니다. 도움을 청하면 할 수 있는 한에서 나의 최선으로 도우면 되겠죠. 원치도 않은 조언은 조롱이 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를 부르짖는 예수님처럼 지금 그런 친구, 그런 이웃이 여러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결단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를 쓰기보다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공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미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향해 바라보면 별로 소망할 것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의 찬양을 하기 전에요, 오늘 결단의 찬양은 잠잠히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이 가사를 잠깐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전까지는 우리가 부르진 않겠고요, 가사를 음미하시고 봉헌 후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혼자 나 혼자 사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내 팽개쳐지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날 떠나신 것 같고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그때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해서 나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손이 필요하니, 나의 어깨가 필요한 이에게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침묵으로 주님은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항상 우리와 곁에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것을 아파하시는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너무나 아파하고 신음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다른 말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세워주고 채워주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들 가운데도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과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신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시간들을 온전히 기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아버지 찾는 시간이 되어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깨어나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처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괴로워하는 욕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음하는 우리들의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가족과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헤아리고 함께 울게 하시고 조급하게 판단하거나 조롱하지 않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현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주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가장 공감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계속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는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시금 일어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자신을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되심을 고백하고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길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향하여 선하신 일들을 맛보기를 소원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 수도시설이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예배 드리기 전에 다 해결이 돼서 혹시 전에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들 빨리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모임을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짐에 내려가셔서 간식 나누실 때 에베네셀 정원에서 귀한 섬김의 손길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4시부터 우리 새가족 교육 3주차 교육을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우리 예산안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각 사역 팀장님들 그리고 교육 부서별로 준비하신 예산을 우리 재정 팀장님이신 우리 이성로 장로님께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등록교인 주소지 업데이트 말씀드렸죠. 헌금 영수증 발송을 위해서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혹시 바뀌신 분이 계시면 각 정원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주소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셔야 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 세례 신청을 다음 주일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아 세례는 만 6세 이하 2017년도 12월 25일 이후 출생이면 됩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으면 가능하고요. 입교는 유아 세례자 만 13세 이상 2010년도 12월 25일 이전에 출생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만 13세 이상으로 역시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교육은 2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있고요. 입교자 세례 교육이 있게 됩니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이번에 함께 세례 입교 동참하기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인 25일 날 우리가 세례식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답식이 있을 예정인데 12월 23일 토요일 날 함께 문답이 있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2일 날 토요일 저녁 6시에 교회 본당 밑에 있는 파이어사이드룸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으로 함께 모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원지기 모임이 12월 마지막 모임이 12월 같은 날입니다. 저녁 7시 1시간 뒤입니다. 1시간 뒤에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여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광고 2024년 우리가 작년에도 코리안 어드밴트 디너라고 해가지고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센트럴 베프티스트 처치와 함께 우리 대림절 한식 만찬이 12월 16일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내를 해드리게 될 건데요. 우리 한국 코리안 음식 플레이트를 우리 일부에서는 캐나다 우리 센트럴 베프티스트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을 하고 도네이션을 받게 되고 우리 교우들에게는 도네이션도 받지만 여러분 티켓을 여러분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우리가 새로운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시는 우리 안주영 목사님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실행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주일 예배가 있고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4일인데요.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교회가 또 요청이 있어서 성탄 주일 24일 예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반이 아니고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고요. 월요일인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를 위한 임시적인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착순 12명만 모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고 꼭 이번에 섬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명호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호 집사님 잠깐 일어서시면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 집사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신청해 주셔서 함께 귀한 은혜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소식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개인 음용 컵, 텀블러를 꼭 지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첫째 주부터는 일회용 컵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져오신 컵으로만 여러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가져오시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 지구를 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 가지고 지구를 살릴 수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주차 제한 구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건너편에는 맨홀, 이 아파트 빌딩 앞에 있는 곳에는 절대로 주차를 해주시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아는 지인이 방문하게 됐을 때는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좀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가셔서 큰 은혜 함께 나눌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